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가정의 달, 5월 둘째 저보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달인 건 분명합니다. 특별히 5월 5일 어린이날이나 5월 8일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흩어졌던 가족들이 그리고 많은 일들로 바삐 살다가 좀 소홀히하였던 자녀들에게 좀 더 신경을 더 쓰는 날이고, 그리고 또 5월엔 특별히 가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는 달인 것은 분명합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온 가족이 모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하기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갈 때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를 맨 처음 낳았을 때 그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죠. 엄마의 품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도 마지막 내 곁을 지켜주는 이는 여전히 가족이 있죠. 가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삶과 내가 태어났을 때와 내 모든 삶을 마쳤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고 나를 위해 가장 기뻐해주고 그리고 또 슬퍼해주는 게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을 끊으려고도 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맨 처음 이루시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또한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서도 맨 처음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여전히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한 가족이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는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그러한 가족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늘 소망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또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족과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이라는 이 세상의 사랑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순도가 높은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로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 아내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 아내도 남편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라는 그 성경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 사랑으로 뭉친 게 바로 가족이죠. 서로 사랑해서 웃고 즐기고 또 사랑해서 깊이 슬퍼하고 우는 것, 그게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살펴볼 때 창세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전체 성경에서 보더라도 야곱의 가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이나 전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존재했고,
가족 3대가 살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형과의 쌍둥이로 태어나서 치열한 뭡니까 가족 안에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죠. 사회적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 속에서도 형과 야곱은 전혀 다른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경쟁이 좀 심했습니다. 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곱은 경쟁거리도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형은 굉장히 그가 살아가는데 큰 뭡니까 걸림돌과도 같다라고 야곱은 좀 많이 생각했을 것이지요. 그래서 형에서는 타고난 그 기질 자체나 타고난 그의 뭡니까 전체적인 그 체격 조건이나 모든 것에서 야곱을 뛰어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루 바라접시 좋았으련만 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종종 둘 다 똑같이 말 잘 듣고 순진하고 주님 잘 섬기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달랐죠.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엔 욕심도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는 바람에 이제 불화는 더 커졌고 형이 분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어버렸죠.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도 죽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도망치게 되어지고 도망쳐서 이제는 그곳에 가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삼촌 라반한테도 쏟고 친족 관계 아닙니까?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 있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 아내 둘의 그 종들 둘까지 같이 거느리게 되어져서 거기서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그 자녀들도 야곱의 마음에 다 들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넷이니까 자녀들의 성격도 다 다르죠. 야곱과 같이 신앙이 좋은 야곱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야곱도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난 아들을 또 아꼈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면 더 눈이 많이 가는 것처럼 그리고 더군다나 마지막에 태어난 요셉은 말째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의 동생은 후에 태어나게 되니까 온 사랑을 다 쏟아 부었죠. 그러니까 그 가족사에서도 형제들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싫은 거죠. 왜?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끼리 또 서로가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팔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은 또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남은 막내 문화산에 보면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는 게 전부였죠. 팔려간 줄도 모르고 그 슬픈 세월을 이제 야곱은 홀로 보내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흉년이 들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이제 보게 되죠. 형들도 깜짝 놀랍니다.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아니까 형들도 놀랬죠. 이제 그때부터 또 가정에 또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은 130년을 살았지만은 제대로 평탄한 세대를 순간을 살았던 건 어린 시절에 아빠 이삭의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마 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시절 빼놓고는 굉장히 힘겨운 생애를 살았던 건 분명하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서가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아서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그 애굽에서 이제 비로소 죽음을 야곱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근데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이제 또 가족 간의 문제가 생기죠. 형들은 이제 또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동생을 분명히 팔았는데 이제는 급이 다르잖아요. 동생은 총리고 자기들은 거기에 이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이 한마디면 자기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위대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마음에도 얼마나 많은 서름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 나를 배신한 형들, 그런 삶 속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면은 언젠가 내가 기회가 오면 갚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도 계속 시험을 하죠. 근데 시험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정말 형들이 예전과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가족을 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를 계속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새 그 형들은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 아끼는 사람들로 자기가 짐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요셉 앞에서도 보여주게 되어지죠. 그런 결과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마,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요셉의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되어지는 거대한 민족으로 발생하게 되어진 거죠. 요셉의 그 선택이 만약에 거기서 형들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면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은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 신앙으로 키워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이어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민족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정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조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 가정이 살아가고 내 자녀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막강한 자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고, 우리 가정은 정말 무엇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그래야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고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겠는가라는 걸 그리스도인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자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명예와 권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야곱의 가족들도, 야곱도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요셉의 신앙을 가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다가 데려다 놓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야곱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시대를 살린 사람이 바로 어쩌면 요셉이거든요.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다 가뭄 들어서 죽었을 텐데, 망했을 텐데, 하나님께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을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수많은 자원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또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죄악된 그 본성은 반드시 스스로를 자멸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계속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죄가 한없이 치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세상에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그 죄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거룩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신앙인을 통하여서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결과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지는 모든 자원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힘을 나는 어디서 얻을 것이고 무엇으로 나는 삼을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신앙, 믿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야 됩니다. 탁월하게 키워야 되죠. 그렇고 싶더라도 다 그렇게 잘하진 않죠. 그렇더라도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틀을 줘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 위에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습니다. 반드시 무너지죠. 반드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차곡차곡 쌓아가도 그 성은 모래 위에 세운 그 성과 같아서 반드시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종국은 필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깐 동안은 좋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세 세대가 지나가면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복된 가정을 그리고 나란 인생을 어떻게 세워져 갈 때 정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정말 울더라도 정말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울을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모두 다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성경은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녀들을 반드시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도 그 아들 야곱을 밧다람으로 보낼 때 그가 야곱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였냐면 그를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보물과 보화를 주고 밧다람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그 떠나는 야곱을 끌어안고 그에게 축복을 해줬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 줬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거 하나를 감고 낯선 땅으로 혼자서 삼촌의 집에 가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복을 빌어줄지언정 저주의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살아가면서 복을 빌기보다는 나쁜 말을 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된 말이어야 되고 축복의 말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부모들의 삶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된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 또한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자리라면 철저하게 자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거룩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목사님 설교는 이런데 왜 엄마 아빠는 그렇지 않지? 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왜 그렇지 않지? 나도 그러면 이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말씀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근데 오로지 거룩하게 안 살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길을 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편하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종국을 못 봐서 그래요. 그 종국이 안 보이니까. 지금만 보이니까. 괜찮아 보이니까.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보이고 정말 열심히 살아도 썩 좋아 보이진 않은 것 같고 그럼 사람들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이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종국을 우리 이 야곱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았고 요셉도 아버지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결코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한 길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죠. 야곱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길을 그는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온전히 다 잘 기르냐? 역시 그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무엇라 말을 하고 있는가. 아이들에게 복받을 말을 하냐 아니면 아이들이 이 말을 해가지고 스스로가 그릇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길을 떠나거나 저주받기를 징계받을 말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말을 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가는 삶 또한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자녀들은 어머니의 등을 보고 배운다.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선생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것이 세상의 말만 이치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올곧이 살아도 자녀들이 올곧이 자라지 않는 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유혹하고 우리 자녀를 그릇된 길로 뺏어가려고 같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된 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거짓된 사랑, 그릇된 사랑, 그게 아니라 빗나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그 가정에 있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온전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기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 사랑이 가정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TV에서 보게 되어지면 행복한 가정, 사랑이 가득한 가정,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 준 걸 보면은 그 TV에서 굉장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남자가 있으면 온 대한민국의 적으로 그 사람을 삼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우리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심하다,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이죠. 그도 똑같은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우리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가족 안의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깃들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정말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사랑꾼 하면 최수종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션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기관리도 철저하고 정말로 그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고 차인표 같은 경우도 자녀 사랑하고 이렇게 입양도 하면서 사랑의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도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디서 왔는 걸 보면 세상에서 가치 기준을 보기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안 자들은 그 사랑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보여주기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사랑을 배웠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쉽고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기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사랑은 다 빗나가게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릇된 사랑을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안 믿는 사람만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분명히 기억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르치는 자들이 분명히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 자기가 낳지는 않았지만 정말 영적인 아들로 삼은 바울의 모습 속에서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그가 어떻게 올곧이 자라가기를 원하는지를 디모데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서 6장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막 어린 나이에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 그리고 그 당시 사회가 너무나도 부패해가지고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가치와 세계관이 엉망이 되어져 버린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안으로 모으는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조차도 세속적인 생활에 물들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우르르 몰려 들어와가지고 헛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사회상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를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시대는 다 비슷하고 거기서 거기죠. 그냥 좀 더 빨라지고 좀 더 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차 타는 대신에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는 거 외에는 달라진 거 없습니다. 배를 타고 옛날에는 바람으로 가는 배를 탔지만 요즘에는 원자력까지 달아가지고 배가 가는 것, 그런 차이를 말고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나무를 숭배하고 금은 동으로 신을 만들어서 거기서 절하고 살았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그런 신들이 사라졌나요? 여전히 존재하죠. 수많은 우상들이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때도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난리를 쳤고 지금도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난리를 칩니다. 명예 권력 때문에 나라 땅덩어리를 넓히려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 사는 세상은 늘 그랬던 것이죠. 그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오늘날에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먼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뒤를 쫓아오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할 부모된 모습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소득을 얻거나 열심히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헛된 것에 눈을 돌리거나 헛된 것에 더 손을 대거나 헛된 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다했다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다른 편법이나 다른 헛된 기술을 써가지고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만큼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 헛된 것에 손을 뻗습니까? 절대 뻗지 않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그는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계속해서 높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요셉을 되게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자족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면 첫 번째부터 벌써 그는 버림을 당했을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진정 필요한 단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져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가지고 있고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맞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성도에게 출발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으면 소망은 없고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가족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정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가정이 되어지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믿음 없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겠으며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얼마나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아까 장로님의 기도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시대 상황을 맞이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압박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거죠. 전 세계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을 하고 있다라면은 교회는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 처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이것에서 속히 우리가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자들은 자녀에게 분명히 가르칠 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에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넌 살아야 되고 넌 그렇게 살아가야만 한다고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글쎄다.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묻는다라면 분명히 알려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안 살아가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것이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이제 네가 돈 선택할 때가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제 해도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바로 가라죠. 그럼 목사는 어떻게 설교합니까?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살아간 사람도 얼마나 많고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도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저보다 학력이 부족하고 저보다 나이가 적고 저보다 이게 사회적 경험이 적은 사람만 들으세요.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겁니다. 목사로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분명히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은 내가 아들이더라도 부모님이 이상하면 부모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가끔 저희 어머니가 권사지만 이상한 소리 하면 제가 뭐라 합니다. 권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권사가 그런 말을 왜 해요? 그러죠. 그런 거죠. 저를 위해, 낳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어머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이상한 소리는 뭐냐면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죠. 걱정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가끔 신앙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가끔 위험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가끔 위험하죠.
그렇던 사랑을 해서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에서는 더 심하고 가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 그거 아니라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된 자들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알겠다. 네가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너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너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너 그거 열심히 한다 그래가지고 신앙을 소홀히 하면 그건 안 된다. 너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구속 연례를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 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어떤 것에 소망을 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일단은 그거 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자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닌 것과 그렇다라는 것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시기가 될수록 그걸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아기 때는 우리도 영상을 하지만 5분, 10분 해도 이렇게 간단하지만 어느 설교가 되면은 30분 되고 40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년 때를 하면 1시간, 2시간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면 청년층에는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하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확 달라지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고 더 많은 걸 얘기하고 더 신랄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알아서 해.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 안 되는 것이죠. 네 소망이 뭐냐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우리 서로에게 말해줘야 되고 먼저 신앙을 한 이들이라면 그걸 분명히 얘기해 줘야만 하는 거죠. 부모된 이들이라면 자녀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아가지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죠. 정하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그리스도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고 교회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려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제 잠깐 장인어른을 뵙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시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듣고 저도 얘기하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요즘에 저도 나이가 얘기할 나이쯤 돼가지고 서로 대화를 잘 합니다. 재밌어 하세요. 나이를 좀 드시니까 얘기하기를 좋아하시고 들어주는 거 좋아하고 저도 얘기하면은 또 얘기하시고 그런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했죠. 저의 이런저런 우려를 얘기하지 저도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이나 20, 30대, 40대의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제 사실적인 걱정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 세상에서 교육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나 성경을 가치도 자꾸 그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려가 저는 굉장히 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우려가 사실입니다. 어른들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나 세상에 드는 것들을 가치를 가지고 먼저 판단하려는 그런 사고 체계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냥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둬라. 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주는 거죠. 디모데는 목회를 막 시작하고 젊거든요. 수많은 것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때 네가 온전히 서서 너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바로 세우려면 너는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는 우리도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진정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진정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우리 믿음으로 산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말씀과 기도 아주 가까운 것 같지만 어쩌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서 어쩌면 가장 먼 것 중에 하나가 또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렵게 말씀과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들이 그것으로 기울인데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들 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 어렵고 힘들까요? 그냥 말씀과 기도의 사람은 온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왜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나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랑 우리들이 분명할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택했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전국 살아간 우리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다 열심히 살아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승리자로 담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사십시오. 힘들지만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삶을,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갈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부모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고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 가정이 정말 복받은 가정입니다. 자녀가 어느 대학 갔다, 자녀가 어디 회사 다닌다, 뭐 교수가 됐다, 뭐 법관이다, 출세했다. 그것보다 성도에게 정말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자녀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나의 삶의 터전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살아가는 자녀를 길러낸다라면 그게 복받은 부모이고 복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부모도 정확해야 되고 자녀도 명확해야 되고 성도의 삶도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해서 울고 사랑해서 웃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했는데 무엇 때문에 같이 웃고 있고 무엇 때문에 같이 울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인하여서 같이 웃고 있나요?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울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온전한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쏘가가는 우리가 아니라 거짓된 세상에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가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렵고 힘들 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모든 어려움과 힘듦이 끝났을 그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죄사랑 모든 성도, 제 복된 가정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속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영광 받으시오며 죄사는 모든 삶이 그 가족이 자녀가 주를 인하여서 주님이 베푸린 모든 복을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행복한 가정,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모두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